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춘자 권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들 두렵고 무섭지 않으신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두렵지 않고 힘차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중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네팔에 신학교를 세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왜 선교가 필요한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권사님,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셨네요. 네팔은 무상이 심한 곳인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교회는 히말라야 산맥이 바라다 보이는 네팔이란 나라에 복음을 들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가난으로 지쳐있는 그 땅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네팔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네팔에 신학교를 귀하게 세워주셨어요. 네팔은 인구의 2%만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복음 확산률이 아주 희박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곳이 네팔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일꾼들을 찾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 심어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답니다. 네팔은 거리가 온통 먼지와 매연으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공기가 나쁜 살기 어려운 나라이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운명인 듯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복잡하게 이어져 있는 수많은 전선들은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라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운 곳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네팔 등대 신학교를 기적같이 세워주셨어요.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운영비만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31명의 신학생들을 매달 영성으로 훈련하며 그들의 의식주까지 해결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 기도와 사랑의 헌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신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도 성령의 불과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사역을 펼쳐가도록 교회를 세워주는 사역도 하지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라 주님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지금 편하게 사시는 삶을 포기한 채 이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강의를 하면서 영적으로 용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사명을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닌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시는 이 사역에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이 사역이 가슴이 벅차고 기뻐서 우리 교회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저와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면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 나라에 더 부요한 자가 되어서 선교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충실하게 감당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권사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선교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우리나라에도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광주에서 목회자 집회를 하고 오셨어요. 150명 정도의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주님을 위해 다시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받으셨고, 개척교회의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던 목회자님들이 치유를 받아 다시 소망을 안고 그분들의 교회로 돌아가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목사님께 전해 들었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주의 종의 길,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격려로 힘을 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위임하신 목회자님들의 모든 사역에 새로운 기름 부음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님들이 건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교회가 든든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껏 펼쳐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고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권사님의 외침이 많은 이들에게 퍼져가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한 현명한 자요, 믿음에 부유했던 자였기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저도 21년 동안 보험 영업을 하면서 매달 목표가 주어지고 있어요. 한 달의 목표를 다 마치고 나면 새로운 달 목표가 세워지는데요. 언제나 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그 부담을 안고 저만의 기도방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2시간 정도를 주님과 대화하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의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어찌 도와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외면하겠느냐. 언제나 한결같이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보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행복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주님을 얻었기에 저는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모두 나에게 준다 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릴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나의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고귀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며 그 부활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외쳐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라요. 사랑하고 축복해요.